예, 나와이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8원 가기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공부 있잖아. 야, 갈수록 이게 좀 재미가 있지? 예, 오늘은 요 책 있잖아. 혹시 가지고 있으면 228페이지.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남아미탑을 여물로 하면 전부 다 경락 간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이 있잖아. 뭐 건기가 있잖아. 상건기도 뭐 하건기 관계없이,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뭐 언제 누구든지 있잖아. 착하든 뭐 악하든 간에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경락 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정말 진짜 보면은 나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만나 그 18원 원문 있잖아요. 그죠? 설하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에 있는 중생들이, 시방중생들 괜찮은 중생 아닙니다. 그저께 제가 어떤 보살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괜찮은 중생이라서 다음에 뭐 사람으로 좀 태어날 건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아이고, 내가 그래서 참,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연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지 시방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태어나기를 갖다가 발언하면서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비탈 10번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신자,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거든. 지금 그 중에서 오늘 지금 내지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남아비탈 10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10년에 대한 나도 설랑설레가 많았어요. 여기서 내지는 나만 10번만 하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하고 기다려도 되겠다. 선도대사님 당신만 해도 설랑설레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그걸 갖다 딱 집어줬어. 여기 또 내지 10년에 염에 대해서도 있잖아. 이게 뭐 연불의 종류도 있잖아. 야, 관상연불, 실상연불, 칙명연불이 있는데 다른 있잖아.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 번뇌망상 맞고 재원 많은 중생이 한다. 그 수행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딱 염을 갖다가 칙명, 입으로는 번뇌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간에 입으로 염물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고 딱딱 이렇게 줄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공부하기 좋습니까? 그지? 그래서 지금 내지 10년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야, 연불이 최고에 있잖아요. 최상에 있잖아요. 극락왕생의 포인트다. 미타인의 48등 18원 연불왕생원에 보면 연불만 얘기했지 다른 수행을 얘기한 게 없어요. 내지시면 적어도 남한달 10번을 연불만, 다른 거 뭐 있잖아. 참선을 하러 갑니까? 복을 많이 지으러 갑니까? 극락왕생 하는데, 극락왕생 있잖아요. 뭐 어떤 조건이라 할까? 연불만 얘기해서 다른 하나 수행을 얘기 안 했어요. 보통 보면 우리 특히 자력수행이 횡행하는 한국 불교 풍도 그래요. 극락왕생, 연불은 기본이고, 복도 많이 지어야 되고, 이 수행, 저 수행 다 해야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건강경 읽고, 또 지장경 읽고, 뭐 읽고, 아이고, 그렇게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연불하기도 바쁜데. 그러면 그렇게 좀 하고 싶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수 삼부경 다 읽으면 좋긴 좋은데, 제가 이제 이런 강의 있잖아요.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불을 한다든가, 이러면 항상, 예, 일단 불설 아미타기 하면 일독을 합니다. 불설 아미타기가 한문으로 된 거 일독하면은, 일독하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일독하고 나서 연불을 합니다. 제가 아시는 보살님들한테 항상 이야기해. 연불도 중요하지만도 불설 아미타기 이런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불설 아미타기 그 읽는 시간이야. 나 연불 한 토막 더 하지, 한 자락 더 하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연불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읽으면 읽을수록 더 신심이 나고 환희심이 나야. 제가 어제 아는 우리 후배 보살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야, 불설 아미타기 한번 해보였어. 읽어보면 왜 우리가 연불을 해가지고 극락왕생 해야 되는가? 전체적인 답이 다 나와 있다. 그래서 불설 아미타기는 8만 대장의 결론이다. 8만 대장의 결론이 뭐냐면, 이제 내가 이 수행 저 수행 안 된다. 연불에서 극락가는 그 소리다. 대부분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방에 끝내는 불설 아미타기 하고 연불에 15가지 이익을 갖다가 제가 카톡으로 이제 보내드릴 때, 자기가 좀, 좀 관심이 가져서 그러는가.
바로 우리 불교에 보면 448페이지 나와있잖아. 불설랑타기 원본 딱 보고. 그분이 지금 교수입니다. 교수님이신데. 내가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릴라이트 뭐 그냥 보고 계시더라고.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더라고. 제 딱 그 소리 딱 듣자마자 바로 딱 책을 보더라고. 그래, 한번 좀 됩니까? 교수님이 내가, 아이고, 미안합니다만, 아이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하는 거야. 읽어보니까 막 자기는 신심이 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야, 이거 참네. 뭘 알아서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한마디 딱 하면 두 마디를 알아들어. 대부분 알아듣지. 그래서 참, 어떻든 간에. 맞습니다. 아이고, 참, 진짜.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데 요즘 날씨 많이 덥지? 더우면서 뭐 좀 못 느낍니까? 날씨가 우리 공부를 시키잖아요. 이게 찌긋찌긋한 사바세계. 다음 생은 내가 볼 때는 지금보다도 기온이 한 10도 정도는 더 올라가지 싶어. 내가 볼 때는 지금도 더워 죽을 판인데 지금 뭐 밤에 열대야 사고 지금 한다 그랬는데. 참 말입니다. 이번 생에 이제 우리 여기서 종을 쳐야 돼. 이거 참. 일어났는데 생각 안 가지면 이 날씨 더운데 아이고 뭐 그냥 나 덥다 생각하면 아직 공부가 좀 덜 된 사람들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날씨를 보고 스스로 있잖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 그런 사람 진짜 말 그대로 중생이야. 우리는 좀 그래도 깨어난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요 책 225페이지 중간에 보면 5 내지 10년입니다. 자, 내지 10년, 오늘부터 내지 10년 공부합니다. 그지? 앞서 말한 욕생아국은 목표이고, 나의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그게 뭐냐? 우리 목표가 뭐냐 하면 극락왕생이다, 이 말이야. 욕생아국이 극락왕생 아닙니까? 그지? 우리의 목표는 극락왕생이요. 이어서 내지 10년은 극락왕생하는 방법입니다. 내지 10년. 연불이다 말이에요. 연불. 적어도 남한테 연불을 10번 부르는 게 이제 극락왕생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우리 불교 수행의 목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불교 수행하는 목표는 뭐냐면 이 사바세계 성불인데 성불이 안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도 누가 그래서 하더라고요. 대직경 월장분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법연상인 선택권은 여불집 제일 앞쪽에 나오는 이 구절이 제가 오늘 아무리 급해도 이거 다음 시간에 공부도 하지만 바로 내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성정이문판, 성정이문장, 성도문과 정토문에 대해서 두 문을 갖다가 세워서나 누가 세웠냐? 중국의 도작선사라고 있잖아요. 우리 염주를 만든다. 염주를 고안한 분이 누구냐 하면 도작선사입니다. 이 염주에 있잖아. 특허권 누구냐 하면 도작선사한테 있습니다. 도작선사가 염주를 갖다가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도작선사가 우리 수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성도문과 정토문에서 성도문은 자력수행이고 정토문은 탈핵수행,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세워서나 성도문은 자력수행은 버리고 곧 정토문에 기여할 것을 설한 것.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작선사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도작선사께서는 거의 저서인 안락집 상권학원으로 두 군으로 되어 있는데 상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체중생은 누구라도 불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체중생 계유불성, 일체중생 실효불성, 뭐 우리 열반경에서 나온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체중생은 전부 다 보존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렇다면 오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당연히 많은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갖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까지 이 몸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으며 번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또 뭐 부처님 성품 가지고 있으면 뭐 좀 내가 볼 때 조금만 노력하면 전부 다 부처가 됐을 건데 왜 이래 생고생활 하고 육도윤회를 하며 생고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은 이래 물으니까 대답입니다. 대성불교의 훌륭한 가르침에 의하면 두 가지 뛰어난 교법이 있는데, 두 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그 법으로서 생사의 방황을 거두어 버리지 않으면 번뇌의 불길이 치솟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두 가지 교법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 수행 방법은 뭐냐? 하나는 성도문, 자력수행이 참선등 자력수행이고, 또 하나는 왕생정토문입니다. 탈핵수행한다. 남한입탈 연불해서 극락 가는 길이다 이 말이야.
그 중에서 성도문은 오늘날의 우리가 깨우침을 느끼란 참으로 어렵다. 자력수행 참선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깨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이거 바로 도작선사가 보통 스님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우리가 성도문 자력수행, 참선 등 자력수행 가서 깨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있잖아요. 그 시기를 갖다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잖아요. 부처님이 열반하고 나서 500년간을 갖다가 정법 시대를 가는 바른법이 있잖아. 바른법이 있잖아. 유행하는 시기를 갖다 정법 시대. 그 다음에 상법 시대. 그 다음에 있잖아요. 상법 시대가 천년일 갑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이 정법 시대. 그리고 나서 500년 지나고 있잖아. 600년, 500년 이후부터 있잖아. 천년간을 갖다 상법 시대. 부처님 법 비슷한 시대.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뒤에 그래 1500년 지나고 나서는 있잖아요. 말법 시대로 가거든요. 말법 만년을 가거든요. 지금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거의 천년이 지났어. 말법 천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도무 수행, 자력수행, 참선 등 이렇게 해가지고 깨닫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체득해야 할 교리. 부처님 경전은 심오한 데 비해 가지고 그것을 체득해야 할 오늘날 사람들, 오늘날 중생들은 그 깊은 이해 능력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전이 틀린 게 아니고 있잖아요. 경전이 너무너무 어려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잘 아는 있잖아요. 경중의 왕이라 하는 법화경도 있잖아요. 성문정각 보살을 갖다 기준해가지고 설한 거야. 우리 중생들 당시도 않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경전이 틀린 게 아니고 그 경전이 너무너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잘 아는 우리 약방이 감축하는 이제 반야신경, 어제도 우리가 막 아는 수행단체 가서 제가 법문 한번 듣긴 들었는데, 그 반야신경 있잖아요. 반야신경 10명, 100명한테 참 줘보이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 해석뿐만 아니라 해석 자체도 못한다. 어려웠어. 반야신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한 팔지보살, 팔지부동지보살 정도 돼야 이해를 한답니다. 그거 어려워요. 그 반야신경 있잖아. 뭐 어제도 그런 얘기. 반야신경의 핵심이 뭐냐면, 불교 핵심이 뭡니다. 온 개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공하다 이 말입니다. 온 개공이 불교였나? 불교야. 근데 그 공을 갖다가 깨닫기가, 그런데 그 관자재 보살께서는 안 나고 깊이 안 나, 반야반함일대를 수행할 때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할 때 온이 공함을 갖다 깨닫고 나니까 도일체고해. 모든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했잖아요. 관자재 보살께서는 그렇게 깨달았어. 깨달아가지고 모든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났다. 부처가 됐다. 그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못 깨달을까? 공의 도리를, 공의 이치를 갖다 깨달으려고 하면, 제가 무슨, 한 번씩 언급합니다만도. 뭡니까, 화요일 날, 티베트 스님께서 공부하는, 있잖아요. 반야신경 특강 공부하러 갔는데, 공의 도리를 깨달으려고 하면, 지혜와 복덕이 있어야 된다. 지혜, 우리는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라든가, 자관하나, 지혜 비스무리한 게 있다 손치더라도, 복이 없어가 못 깨닫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혜와 복덕을 갖추어야 했잖아. 공을 깨닫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역으로 또 생각해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있잖아. 지혜와 복덕을 갖다가 양족존, 구족하고 계시잖아요. 귀불 양족존 할 때, 지혜와 복덕을 갖다가 구족하신 부처님께 목숨을 다해서 기여합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 부처님들이 공의 도리를 갖다 깨닫는 이유가 지혜뿐만 아니라 복덕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역으로 이게 어거진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경전 어렵습니다. 화엄경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금강경도 어려워요. 금강경도. 대한불교 소경경 금강경 있잖아요. 있잖아. 10명한테 해석해봐라 하면 지 나름대로 해석한다. 자기 나름대로 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직경 월장본에서도 다음과 같이 쓰라고. 대직경 월장본에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 우리 지금 말법 천년이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여 불도를 얻으려고 하여도, 자기가 여기서 있잖아요. 사바세계에 성불을 하려고 해도 단 한 사람도 진리를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쓰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무엇이냐? 오타각시에 있잖아요. 말법 시대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는 자력수행 다 내려놓고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 번 더, 대직경 월장본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법이, 부처님 법이 나 말법 시대가 되면, 말법 천년이 지금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해서 불도를 얻으려고 하여도 단 한 사람도 진리를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내 죽고 나서 아란 한 사람 나오기도 힘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수행을 해가지고 여기서 부처가 돼 보겠다. 뭐 생각은 다 좋은데 있잖아요.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아, 참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있잖아요. 18은 강기로 넘어와서 자, 뭐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420년. 앞서 말한 욕생아국은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것은 우리가 극락왕생 발언이 목표이고, 극락왕생이 목표이고, 이어서 내지 10년은 방법입니다. 극락왕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만일 목표만 있고 방법이 없으면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아미타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공허한 목표만 주시고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컨대 아무개야, 하늘의 저 별이 매우 밝으니 어서 가라 라고 말하면서 당신에게 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극락정토는 범부에게 있어서 어찌 하늘의 별뿐이겠습니까? 그것은 이것보다 더 요원하고 더욱더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불설라미탕이 원문에 이래 됐잖아요. 불고 장로 사립을, 그때에 부처님께서 장로인 사립을 존재하게 고하기를 종시 서방,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서쪽으로 방향을 딱 지시했어요. 과 10만억 불도.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는 그 거리가, 일본에 또 궁금한 과학자인가 수학자인가 되시는 분이 계산을 해보는 게 10만억 부처님 국토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기원정사로, 여기는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이곳이 어디냐면 기원정사로부터 서쪽으로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는 그 거리가, 기원정사에서 극락까지 거리가 112억 광년 이렇게 하죠. 112억 광년. 그거 가다가 죽겠다, 참. 그 정도로 멀고도 먼 그런 거리에 있답니다. 극락이. 있는데, 그런 게 있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도달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욕생하고 하라, 나의 국토에 왕생하라. 미안나 우리를 부르신 이상 반드시 우리에게 방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왕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욕생아국에 이어서 우리에게 내지 10년을 일러주셨지요. 바로 이렇게 간단합니다. 뭐냐? 간단한 게 뭐냐?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너희가 나의 나라에 왕생하고 싶다면, 극락에 왕생하고 싶다면 나의 육자명을 불러야 된다.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효과는 어떨까요?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그렇게 나무아미탑을 적어도 나무아미탑 10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락 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성불하지 않겠다. 우리 극락 왕생하고 아미타불의 성불을 갖다가 그냥 연결을 시켜놨어. 그걸 갖다 기법 일체를 갖잖아. 우리 중생들의 왕생하고 아미타불의 성불을 갖다 한 몸으로 지금 묶어놨어. 이거 참네. 자, 이렇게 해서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연불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고 자기가 보정을 썼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누가 보정서를 했나?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참네. 왕생의 방법이 부처님 쪽에서 나온 것이라면 100% 유효하겠지만 만일 자기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과 방법이라면 위험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요구를 한 게 아니고 부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있잖아. 주도적으로. 예. 자기 스스로 있잖아. 지금 보정을 써서. 예, 근데 어떤 사람이 혼자 외딴 섬에 살고 있는데 주변에 온통 망망대이고 화산이 곧 폭발하려고 하고 작은 섬도 곧 침몰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헬기를 몰고 와서 그를 하나 구하려고 헬기로부터 줄 사다리를 내려주는데 그가 이 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구조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있잖아요. 연물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는데 줄 사다리를 잡아야 된다. 줄 사다리가 뭐냐면 남한테 연물입니다. 왜 그런 말을 안 들었고 지금 빠져 지금 화산 폭발하면 그 섬이 날아가서 없어지고 자기도 죽을 것인데 그러나 그가 만일 헬기에서 내려준 사다리를 갖다가 타고 올라가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면 설사 자기 집의 사다리가 금으로 만든 것이고 팔짱의 높이가 되더라도 아무리 높아나는 사다리라도 올라간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섬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비유가 가진 의미는 이렇습니다.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불쌍한 중생들. 헬기는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상징입니다. 아미타부는 헬기를 몰고 왔다는 그 얘기는 반야용성 가져와서 반야용성 그 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 안 들었고 헬기에서 내려준다는 줄 사다리가 뭐냐 바로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입니다. 연불만 부르면 돼. 참, 네. 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이게 뭐냐면, 적어도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거다. 연불, 10번이라 연불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타고 올라가야 되겠지.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죠? 자기 집의 사다리는 뭐냐면, 갖가지 자팽잡수와 유로의 재선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사다리, 그거는 자팽잡수야. 연불 말고 다른 거 있잖아. 참선 같은 거, 자립수행하고 뭐, 복 짓고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답이 이래 나와 있는데 이 스님이 참 진짜 정종 스님 이런 비유를 갖다가 이게 진짜 18원 강의에서 몇 번 하는 우리한테 이해시키려고 막 들고 와. 참 너무 고맙습니다. 그지? 왕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00% 유효하고 절대 어떠한 착오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남아미타불 연불뿐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불이 있잖아. 정말 엑기스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연불은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 속에서 본래 있는 것이고 선천적인 것이며 순정품과 같은 왕생의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기타 여러 가지 수행을 갖다 회항하여 왕생하는 것은 모두 재포장한 것이고 가공을 거친 방법이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평잡수는 안전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락 못 간다 이 말이다. 연불은 100% 있잖아요. 하자마자 100% 있잖아요. 전부 다 극락 왕생할 수 있는데 다른 거 있잖아. 참선 같은 거 있잖아. 자립수행하고 복짓고 그래가지고는 극락 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 말 안 듣는다 하면 뭐 방법이 없다 그지? 뭐 생고생 해야지 뭐 육도연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 참 연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나 못 받아들여. 정말입니다.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 복도 있어야 돼. 그 복도 아까 복해 쌍수했나? 우리가 복과 지혜를 갖다 같이 닦아야 된다 하는데 복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로워야 돼. 자기가 딱 수행을 해보면 자력수행 한계를 느낄 거예요. 야 그것도 아직 그거 아직 못 느끼고 지금도 아직도 고집한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참, 네, 안타깝다, 그지? 우리가 연불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지? 마치 위에서 든 비유처럼 연불은 비행기의 순정품 사다리와 같고, 기타 수행을 갖다가 회항하여 극락왕생을 구하는 방법은 자기 집에 있는 사다리를 옮겨와서 억지로 위로 기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식이 용감이라 하나. 너무 안타깝다, 그지? 아이고, 참네. 그 화산 폭발하면 섬이 다 날아가 버리고 죽게 되는데 그 헬기에서 내린 사다리 그 잡아라 하면 잡고 그냥 하면 안전한 곳으로 육지로 피신시킬 줄 건데 왜 그래 집에 있는 사다리 그거 같나 참네 진짜 참 안타깝다. 따라서 선도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불은 정토왕생의 정정업이므로 열이면 10명 100이면 100명이 극락왕생하고 그 외의 것은 자평잡수는 모두 자평이어서
몇백 명 중에 한두 명도 드물고 1000명 중에 3명 안 나 5명도 왕생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렵다 이 말이야. 다른 자평잡수 해가지고는 정말 가물이 콩나듯이 뭐 갈 수 있으라는 건 모르지만도 그거는 순정품이 아니야. 그거는 뭐 재생품이라 가더라 뭐라 가더라. 이야 재포장 재생품이란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연불하면 경락 망신한다. 그거 뭐 믿긴 못 믿고 뭐 그냥 따라 하면 되는데 그거 뭐 좋지도 않는 머리 또 굴려가지고 야 이긴데 연불만 해가 안 될 것 같아. 연불은 뭐 기본이고 또 복도 많이 지어야 되고 이경전 저경전도 독성을 해야 되고 참 안타깝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 책을 갖다가 제가 또 많이 또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뻣뻣이가 좀 나눠드렸다 할까요? 나눠드렸는데 저번에 한 번 보니까 어떤 보살님이 한 3, 4일 전이가 어떤 보살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책을 갖다 보고 계시더라고. 제가 아는 보살님인데 아 이거 봉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보살님인데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아이고 제가 그걸 갖다 한 3번 이상 한번 읽어봤는데 앞에는 아미타 부처님은 이런 부처님이다. 아 이런 아미타 부처님 이런 부처님이다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일부는 해정법사님께서 법문하신 데 있잖아요. 그죠? 아미타 부처님 이런 부처님에 대한 얘기고 2부는 뭐냐면 연불 실용문답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연불 행자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남한테 연불하면서 궁금한 거 131가지를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정종법사님께서 대답을 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참 잘 돼 있어 그 책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 그 중에서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거 보면은, 제가 저번에 또 뭐, 양산 연불당에 가서도 제가 뭐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임종할 때는 이분이 자기 엄마가 뭐, 잠깐 이제 시어머니가 뭐, 평소에 뭐, 지장경을 읽었든, 건강경을 읽었든, 뭐, 광명진을 했든, 심혈장구 대단한 했든 간에, 다 내려놓고, 임종할 때는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게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그렇게 중요한 걸 갖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 또 맞춰서 하면 되겠는데 왜 그러면 또 많았고 참네. 자 하면서 내지 10년의 내지는 일종의 포괄적이고 친축성이 있는 표현이지 융통성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내지 10년의 십자는 이따가 해석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념이란 총체적으로 아미타 부처는 명언을 부르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내지 십념이란 아무튼 모든 게 칙명연불로 귀속된다는 것을 내지 십념의 염은 칙명연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불의 종류도 있잖아요. 예, 관상연불, 실상연불, 그 다음에 칙명연불이 있는데 관상연불, 실상연불은 다 내려놓고 입으로 남합니다.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누구든지 자, 오늘 이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자, 한번 봅시다. 내지 십념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시방 중생들에 주신 왕생의 방법인 이상 틀림없이 시방 중생들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한테 써야 되지. 실천할 수 없는 걸 써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내지 남자, 내지 여자, 내지 출가자, 내지 제가자, 내지 선인, 내지 악인, 내지 평상시, 내지 임종시. 누구든지 당신의 신분, 경기, 능력을 할 수 있는 연불은 모두 다 내지의 연불입니다. 이런 거 안 따진다. 누구든지 남한들 연불만 하면 전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사람이 있잖아. 직업이 뭐고 있잖아. 관계없습니다. 내지 노동을 하든, 내지 농사일을 하든, 내지 평밀이든, 내지 관리든, 내지 길을 걷든, 내지 차를 타든 간에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무슨 직업이든 간에 모두 남아미탑을 칙명연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언제든지 또 어떤 시간에 딱 구애되지 않고 제약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내지 낮이든 내지 밤이든 내지 아침이든 내지 오후든 언제든지 칙명연불 할 수 있는 것을 갖다 내지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아침에 남아미탑을 연불을 해야 한다든가 밤에 남아미탑을 연불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본래부터 숨쉬는 사이에 있고 우리의 수명은 무상한 것이어서 언제든지 연불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부처님의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 그지? 자, 어디든지. 내지 법당, 내지 길가, 내지 야외, 내지 방 안, 내지 하나 화장실, 내지 깨끗하고 더럽고를 따지지 않고, 모두 하나 남아미탈 연불을 할 수 있게끔, 모두 마땅히 남아미탈 연불을 해야 됩니다. 이 역시 내지 한 가지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한 본래부터 방방곡곡을 한다 두루 비추시고 우리 연불 중생 동안 죽을 장소를 갖다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지? 예컨대 예컨대 그날 어느 연우님이 말한 것처럼 한 노인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비가 있어가지고 며칠째 변을 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변을 보려고 한다 힘을 주게 되었는데 힘을 주자 내 혈관이 하나 파열돼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는 곧 몇 날 며칠 지나서 하나 사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미탕 핵심강기 공부할 때 기억이 좀 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공부하실 때 옛날에 같이 공부하신 분들 보면 중국의 귀양이라는 그 지역이 있답니다. 귀양이라는 그 지역에 살던 그 장묘신이라는 보살님이 계셨답니다. 장묘신이라는 보살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맹인이었어. 어릴 적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화장실에 가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뭐 변비가 있어가지고 몇 날 며칠 변을 갖다 못 보고 샀다가 뭐 힘주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그제? 그래가지고 있잖아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뇌혈관이 파열돼가지고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답니다. 그래가 몇 날 며칠 있다가 이 맹인인데 깨어나가지고 여러 날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아미타부 부처님이 첫 칭견에 딱 합니다. 아니 맹인인데 어떻게 칭견하겠어요? 아미타부 부처님하고 뭐 여러 성경들 칭견했다 하고 그래가지고 깨어났는데 혼수 상태에 있다 깨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저는 아미타부 부처님하고 뭐 여러 성경들 칭견했습니다 하고 나서 있잖아 그날 오후에 이제 왕생을 했답니다. 돌아가셨다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잖아요. 화장실에 변 보면서 남한들 연불을 했겠어요? 칭견했다는 그 얘기는 뭐냐? 혼수 상태에서 칭견했다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평소에 남한들 연불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토적인 특색이 있잖아요. 본원 칭명 범부입법 평생업성 현생불태. 본원에 입각해서 남한탑을 연불 왕생안에 입각해가지고 입으로 남한탈 연불만 한 사람들은 모든 범부들은 생사제약 범부들은 제약 생사 범부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경락에 왕생하고 있잖아요. 또 평생업성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을 할 때마다 평생업성 경락 왕생이 결정되리니 현생이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우리 그런 게 이분은 평소에 연불하면서 경락 왕생이 결정됐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하고 있잖아요. 25 보살들도 칭견하게 됐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있잖아.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지? 야, 참네. 만일 화장실에서 남아미타를 연불을 할 수 없다면 화장실에서 갑자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만 윤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뻔하게 알잖아. 우리가 이번에 뭐 화장실에 있잖아. 변 보면서 있잖아. 연불을 했겠어요. 연불을 하지 않았지만 또 혼수 상태에서 아미타 부처님 칭견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경락 왕생이 결정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치? 얼마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 진짜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그랬어요. 야, 참네, 참.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장실은 더러워서 남아미타를 연불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만일 더러움을 말한다면 이 사바세계 전체가 더럽습니다. 이 사바세계를 뭐라 합니까? 예토락 하잖아요. 더러울 예자에다가 흑토자. 더러운 세상이야. 이 사바세계가 괜찮은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니까 화장실은 더러워서 연불 못하고 있잖아. 밖에 자기 있잖아. 연불 땅에서는 어디든지 이제 시장 바닥이든지 어디 화장실이든지 어디든지 연불만 하면 경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 여태까지 해줘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전부 경락 왕생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도 제약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네 진짜.
자, 여기는 예토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예토에서 우리 사바색에서 연불할 수 없다면 극락색이 가야만 안나 연불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예토 이제 더러운 세상이 사바색에서 연불을 해야 정토 극락으로 가는데, 요 더러운, 요 이것저것 다 가리다 보면 있잖아요. 이 연불을 한다, 수성한다, 연불 땅에서 뺏겨간다, 그 연불 못한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 하면, 저 시장 바닥에서 있잖아요. 그 신음하면서 있잖아. 그 참 생고생하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어느 전에 극락 가겠노? 농사 일을 하든 안나 저 시장 바닥에서 있잖아. 난전해서 채소를 팔든 간에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간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는 그 장소가 정토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연불을 하면 있잖아요. 장토가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토에서 연불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사바시 나무 밑에 연불을 할 수 없다면 극락색 가야만 나무 밑에 연불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갑니까? 그럼 끝입니다. 이거저거 다 가리다 보면 안나 연불을 어디 할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토에서 이 사바시에 승념하라는 것이 바로 이 육자명호입니다. 예토에서 약간하나 깨끗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만 결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연불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연불하는 게 있잖아요. 노말 맞다나. 예.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의 연불을 방해하는 일이든 않나, 어떤 인연이든 않나, 어떤 사람이든 않나, 각가지 상황들을 모두 배제시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안나 이것저것 따질 그는 시간도 없고 겨를도 없어. 우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자, 연불은 염염상속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염염상속, 무유간단케잖아. 우리 그 환경 보존해 보면 있잖아요. 생각 계속해서 중간에 끊어짐이 없는 그런 연불을 하는 것이 않나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참 이거 뭐 좋지야? 공부하면 할수록 더 재미가 있다. 아, 참 정말 재미있는 건 모르겠다. 자, 어떤 마음 상태든 한번 봅시다. 자관 안다 착한 마음이다, 악한 마음이다, 번뇌한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어떤 심경이든지 모두 안나 나무와 비슷한 연불을 할 수 있고 모두 안나 마땅히 연불해야 합니다. 이 역시 내지의 함의입니다. 함축된 뜻입니다. 선한 마음이든지 악한 마음에 집중된 마음이든지 살아난 마음이든지 깨끗한 마음이든지 더러운 마음이든지 등을 한다 일절히 가리지 않고 모두 나무와 비슷한 연불을 할 수 있고 모두 연불해야 마땅합니다. 번뇌 망상 생긴다고 아이고 나는 죽어도 나는 아이고 이렇게 수성한 나무들 연불하는데도 그 있잖아요. 번뇌 망상이 들어오니까 나는 아이고 안 되겠다. 번뇌 망상 안 따진다 안 갑니까? 우리가 그 수성한 그 금강경 같은 거 읽고 있는데도 번뇌 망상 많이 들어오지.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연불하는데 있잖아. 번뇌 망상 없이 연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한 2km도 안 되는 여기요. 수성구 여기 옛날에 연불선언에 수상 큰 스님이 계셨어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 있잖아 자기 고백이랄까 독백이랄까 할까 스스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옛날에 여기 대구인가 어딘가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자기가 한의원을 했답니다. 한의사인데 한의원을 하시다가 자기가 애 놓고 있잖아 우리처럼 이렇게 있잖아 살았답니다. 제가 불자로서 살다가 내가 참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거 참 정말 출가를 해야 되겠다. 출가의 원을 세웠는데 어머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내가 그래도 이제 어머님 계속 그 중간에 반대를 했겠지요. 출가 얘기라든가 아들 보니까 이게 자꾸 한다 이거 절로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자꾸 이제 걱정도 하고 하니까 어머님 돌아가시면 내가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기다리던데 어머니가 또 장수라고 오래 사셨답니다. 80 거의 한 90 정도 다 될 때까지 계속 살고 계시니까 그때만 해도 나이 50 넘으면 출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안 되겠다. 내가 불효를 해도 또 경전에 보니까 한 사람이 출가해 가지고 성불을 하면 구족을 갖다가 구족이 생천한다 하더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머님한테 내가 불효를 저질러도 내가 출가를 해야 돼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처음에 저게 어딥니까
어디입니까? 저 통영입니까? 옛날에 충무인데, 통영 거기에 뭐 미륵산가 거기에 효봉 큰 스님, 효봉 스님 아시지? 효봉 큰 스님, 옛날에 그 판사 스님 있잖아요. 그 판사 스님. 효봉 큰 스님한테 대한불교 그 종정도 하셨던 지렛대 나나. 효봉 큰 스님한테 갔는데, 효봉 큰 스님이 안 받아줬던 모양이라. 안 받아주려고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억지로 그어서 이제 머리를 깎았답니다. 그걸 깎고, 그래서 다가 이제 뭐 또 법무사도 갔다가 가서 행사 이제 막 오셔가지고, 행사 강원이가 뭐 어디 좀, 거기서 이제 수행을 좀 하고, 그 행사에서 거의 한 10년을 사시면서 참선을 하시다가, 참선에 이제 자력수행 한계를 자기 스스로 느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좀 전에 여기 나오듯이 있잖아요. 그 좋은 있잖아. 참선을 하는데 번뇌 망상 들어오고, 뭐 다른 경계를 잃는데 또 번뇌 망상 들어오고 하니까, 야,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은사 스님한테 이제, 아이고, 스님, 저는 막 연불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 뭐 요 내려오셔가지고 수성구에 연불선언에, 연불선언을 하나, 뭐, 개원을 했다 하나, 그 개창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연불선언 하시면서, 그 제가, BTN 불교TV 뭐, 똘 앞에 잣나무가 그거 보니까 스님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걸 몇 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가더라고요. 그 수승한 그 스님들도 참선을 하든지 어떤 경전을 읽든 간에 뭐 연불을 하든 간에 번뇌 망상 이거 없이 있잖아. 누가 하겠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착한 마음이든 악한 마음 집중되면 뭐 그게는 뭐 번뇌 망상 없는 마음이든 산란한 마음이든 깨끗한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든 일절 가리지 않고 모두 하나 연불할 수 있고 모두 또 연불해야 마땅합니다. 악한 마음이 일어났으면 하나 더욱 연불해야 합니다. 당장 연불하여 악을 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선한 마음이 일어나서도 여전히 연불해야 됩니다. 선중의 선은 연불만한 게 없으니까요. 집중된 마음이든 산란한 마음이든 일절 따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지? 자, 번뇌가 많고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므로 먼저 한다. 청정하게 닦고 나서 연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영원히 연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갖다가. 아, 내가 이제 그 번뇌 망상 잠재우고 나서 그때 가서 연불해야 되겠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18홀에서 말씀하신 연불은 내지의 연불이지 반드시 청정심의 연불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지의 연불, 여기는 뭐 마음이 청정해야 되고 번뇌 망상이 없어야 되고 죄도 안 짓고 뭐 그런 조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내지는 당신에게 청정심이 있어도 않나 되고 않나 청정심이 번뇌 망상이 없어도 됩니다. 번뇌 망상이 있든 번뇌 망상이 없든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지 청정심이든 내지 망상심이든 내지 선한 마음을 일으켰든 내지 악한 마음을 일으켰든 내지 집중된 마음이든 내지 산란하는 마음이든 간에 당신은 나마 밑에 연불만 하면 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지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오늘 우리 공부하기 너무 좋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참 연불하면 연불만 하면 되는데 또 자평잡설 그런데 또 눈 돌리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남아미탑을 연불하다가 딴 데 가시는 분들 정말 복 없는 사람이야. 그거보다도 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또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불하는데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적게 했든 관계없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직업 관계없어요. 저번에 구박본부 여기저기 얽히고 설키는 이 모든 본부들 뿐만 아니라 있잖아. 그 사람이 직업이 있잖아. 그 사람이 뭐 진짜 도살장이 있잖아. 뭐 백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전부 다 있잖아. 관계없이 연불만 하면 대장장이든 있잖아. 뭘 하든 간에 직업 관계없습니다. 뭐 언제든지 뭐 꼭 한다 연불한다 뭐 아침에 해야 되고 새벽에 해야 되고 그게 없습니다. 시간 관계 시간 제약 없어요. 어디든지 장소 불문 시간 장소 무슨 일 직업 누구든지 그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 상태가 있잖아. 어떤 상태든지 번뇌 망상이든 없든 간에 따지지 않고 뭐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경락왕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너무 좋지? 예 그래요. 예 이것이 문제였으면 맞지?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